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때라는 단어는 어떤 단순한 시간, 어느 시점을 지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 순간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됩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일주일간 지속되는 마을 잔치였습니다. 음악과 춤이 울려 퍼지고 음식과 음료가 무한으로 리필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한 가정과 한 가정이 만나는 행사를 넘어서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축제 한복판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손님의 규모를 잘못 예상했던 건지 아니면 그날따라 포도주가 소비되는 속도가 빨랐던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성경에 보니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이 잔치의 핵심이었고 결혼식이 어떠했는지, 이 결혼식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가늠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잔치의 생명과도 같았죠. 그런데 그러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 잔치를 준비한 혼주와 관련된 사람들 많이 당황하고 또한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잔치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중차대한 사건이었죠. 신랑 신부는 물론 그들의 이 가문까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수치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이 혼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이 없었으면 굳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일을 나서서 관여할 이유가 없었겠죠. 아마도 마리아가 이 혼례하고도 무언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마리아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대면한 마리아도 이 잔치를 주관한 사람들 못지않게 마음이 다급하고 조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이 문제를 들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당장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아들 예수는 능력이 있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를 주관하는 혼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포도주를 더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초대받아 온 손님이죠. 손님한테 포도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장 그 없는 포도주를 어떻게 제조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릴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정직한 말이에요. 이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지금 이 결혼식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온 그것하고 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음식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음식 떨어졌다고 어쩌라고요? 나는 초대받아서 온 손님인데요.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맞닥뜨린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과 판단이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리아는 문제를 예수님께로 들고 왔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손님으로 온 예수님이 아무런 연관성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자기 앞에 닥쳐있는 다급하고 조급한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문제로 만드는 것은 그것을 우리 주님께로 들고 나올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순간 이 문제는 이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로 들고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로 내가 닥쳐있는 이 문제, 우리 주님과 관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들고 나와서 그것을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문제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조급하고 다급해하는 그 문제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문제로 만드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그것이 지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좀 무정하게 들릴 수 있겠죠. 나와는 상관없고 이것에 대해서 나 크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아직은 내가 그 능력을 지금 보여줄 상황과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지금 능력이 있긴 하지만 보여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 내 때라고 했을 때 그 때라는 단어가 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때라는 단어는 어떤 단순한 시간, 어느 시점을 지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인간적인 조급함이나 다급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전전긍긍하거나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하여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내 눈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들은 되도록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임박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깨닫기 위한 그 기다림,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도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바닥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요구하죠. 주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주님, 지금 채워주셔야 합니다. 주님, 지금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참 얄밉게도 종종, 아니 아주 자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그 급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진 그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포도주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그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신앙과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급할 수도 있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역시 예수님을 낳을 만한 충분히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당부를 하죠. 이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결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행하라, 그 하신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말은 순종의 의미겠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너희들 단독으로, 너희들 임의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 어머니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예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한 뒤에 하인들한테 권하고 명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알았죠. 문제의 해결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해야 할 어떠한 행동도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그 이후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그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만큼 그 귀한 깨달음을 알게 된 주인공들, 곧 하인들이죠. 이 하인들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이거 말로는 쉬워 보이시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포도주가 없는데 지금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각 항아리마다 대략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80에서 1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6개니까 500리터는 좋게 넘겠죠. 지금이야 호스를 연결해서 집어넣으면 금방 하겠지만 이때는 다 사람이 일일이 날라서 채우는데 이게 분명히 쉬운 양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는 거하고요, 항아리에다가 물 채우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날 말로는 이거 하면서 현타 왔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사러 가도 모자를 파네. 지금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500리터가 넘는 물을 지금 나르고 채우고 있는데 이 하인들이 현타가 안 왔겠습니까? 이 힘든 일을 계속해야 되는 그 상황,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채워놨어요. 힘들게 채워놓은 그 항아리에 물을 이번에는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여러분, 이거 물이에요. 포도주 줘야 돼요. 포도주가 잘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명령에, 이 방법에 이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게 내가 이거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이 명령을 거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거 여러분 당연합니다. 안 따라도 이 사람들을 욕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 묵묵하게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데 그 아귀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가득 채운 거예요. 모든 항아리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이 말씀의 순종만 이들이 했기에 그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은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이해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가시거리에 그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아니하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 고기를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은 놀라운 결과를 열 수 있는 열쇠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너무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연회장이 처음 맛보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맛이 보통 맛이 아닙니다. 이 연회장이 새롭게 나온 포도주를 먹어보니까 이전 것보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맛이. 그래서 연회장이 그 신랑을 칭찬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야, 당신은 이 잔치를 좀 안 해, 이 사람이. 이 잔치를 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쁜 그 마음으로 이 신랑을 칭찬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1절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표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린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기다린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셔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 연회장은 기적을 맛봤어요.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맛이 좋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모릅니다. 이 훌륭한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을 몰라요. 그저 기적만 맛볼 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인들은 이 포도주 맛을 몰랐을 거예요. 물론 떠다 주면서 조금씩 마셨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인들은요, 이 포도주를 오히려 맛보질 않았어요. 이 맛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이 포도주가 원래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만을 쫓거나 기적의 맛만 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임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참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기적에 취해서, 환희에 취해서 진정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끝끝내 그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기적의 포도주만 마셔대면 취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적은 눈을 놀라게 하지만 표적은 마음에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감탄을 낳겠지만 표적은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병이 나아도 내일 다시 아플 수 있고요. 오늘 재정이 채워져도 내일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본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을 깨달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다림을 깨달았던 마리아, 순종으로 물을 그 아기까지 채웠던 하인들, 그들은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표적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은 충만했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이 찾아옵니다. 이 선물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는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